네, 오늘은 작정된 항해, 작정된 항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이달리아, 이제 뭐 이탈리아죠. 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은요, 작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작정하는 인생이라는 말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작정된 인생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믿고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작정된 삶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수동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정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예, 그게 어찌 보면은 참 수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정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죄인임을 간증하며 정해진 상황에 묶여가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명의 인생이거든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끌려가는 작정된 항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작정된 항해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률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는요,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그 중에 한 명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절대 혼자 복불장군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라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작정된 항해에는 필수 요소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이 우리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 네, 여기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라고 해가지고요. 이 아리스다고는 네, 이렇게 바울과 함께하는 또 동역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의 뜻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아리스다고는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그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물론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사실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바울은 그냥 죄수 한 명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죄수의 신분인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우리 공동체로 함께 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후반절에 함께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탄 배에는요,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른 죄수 몇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이 다른 죄수들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요. 이 다른 죄수들은요, 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 바울과는 달리, 이들을 죄수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요.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질 사형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식민지에서 차출한 사형수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형수들입니다. 다른 죄수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형수이겠습니까? 이 사형수의 특징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곁에 있는 다른 죄수는요, 여러분 옆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여러분, 누가 소망 없이 사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다른 죄수들을, 네, 이들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내 옆에 죄수들에게 이 복음이 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겠죠. 3절에 보면요, 이 항해에 또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배가요, 잠깐 시돈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서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뭐 바울이 뭐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요, 바울의 친구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요, 그 지체 중에서도 사랑하는 관계를 강조할 때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을 이 시돈 성도들이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여기서 이 대접한다라는 말을 보면요, 집중해서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로마로 가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이 친구들, 성도들이 대접하고 힘을 불어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 우리 이렇게 섬기는 게 참 진짜 어렵지 않을까요? 생색내지 않는 섬김. 전 이거 보니까 이 친구들이라는 단어만 봐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생색내려고 하는 나의 모습. 네, 너무 이 섬기고서는 자랑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또한 어떠한가를 보자라는 거죠. 내 이름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한다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생색내지 마시고, 예, 또 자랑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지금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를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수동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수동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겠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계획하는, 작정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작정된 인생이라는 거, 이를 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 함께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겠죠. 근데 이 우리는 이 배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죄수들도 타 있었다라는 것은, 예, 우리도 또한 내가 함께 해 주어야 하는 다른 죄수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없는 사람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정된 항해라도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인데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의 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예,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맞바람이 역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해를 지금 하는 중에요, 역풍이 부니까 구브로 해안을 이렇게 의지하여서, 뭐 이후에 6절에서 살펴볼 거지만 6절에서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갈아타거든요. 뭐 지도를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 저기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시돈, 네, 그리고 저기 뭐 길리기아, 밤빌리아, 예, 무라, 이 항해로 가게 되겠죠. 가는 도중에 보면 구브로를 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항해가 되어진 게, 예, 막 역풍 때문에 이 곳들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있잖아요. 보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배 타고 이동했을 때는 정확한 뭐 지역이나 명칭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로 가는 길에 이 배 타고 가는 길은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4절에서 5절에 나온 이 지역들이 바울이 이전에 전도했었던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뭐 예를 들어 구브로가 나오잖아요. 구브로는, 네, 우리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들을 그 배를 타고 지나면서요, 생각이 났을 거예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가 이전에 전도하였던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되새김질하라는 것이겠죠. 그럼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우리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뭘 되새김질 해야 됩니까? 이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은혜들을 되새김질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랬을 때 뭐 구브로 같은 경우는 바나바의 그 고향, 자기 동역자이지 않았습니까? 또 1차 전도 여행 떠났던 그게 생각났을 것이고요. 네, 여기 뭐 길리기아 같은 경우는 뭐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정말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길리기아를 지나 여기 밤빌리아라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밤빌리아는 것은요, 네,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여기서 좀 사건이 있었죠. 이 밤빌리아에 버가라는 곳이 속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에서 집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하차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떠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요. 다투어 가지고 결국에는요, 그 지경이 더 넓어지거든요. 원래는 1차 전도 여행했던 곳만 돌아보려고 하였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넓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이 밤빌리아를 보며 바울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곳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곳들이 바로 이곳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장소를 볼 때마다, 아, 이곳에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은혜로 왜 이렇게 세우셨지라는 그런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절부터 이제 8절을 보면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를 지금 6절에 보니까요, 옮겨 탔습니다. 이 배를 옮겨 타가지고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이제 그 배로, 예, 옮겨 타게 되어지는데, 근데 배를 옮겨 타도요, 여러분 이 7절하고 8절에 동일하게 나온 단어가 있어요. 간신이라는 단어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참 배를 옮겨 타는데도 여전히 힘든 것입니다. 좀 이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요, 우리에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명의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사명의 배를 탔으면 순풍이 불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이 말씀을 보면요. 풍랑이 거세어서 배가 더디 가가지고요. 우리도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잖아요. 한 번에 막 신앙의 진도가 쭉쭉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디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한 걸음 내딛는 것 같고, 예, 또 간신히 한 걸음 내딛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목적지는 바르게 설정이 되었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도요, 이 믿음의 길은 한 발자국씩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제자리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입력했다면 간신히 이를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가면 마침표를 찍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배가 더디 가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돌아가는 거와 같기도 하겠지만 저에게는 좀 은혜가 되었던 것은 뭐 8절이더라고요. 8절에 보면요. 미양이라고 나오잖아요.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예, 이 미양이라는 말은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역풍을 맞아 오히려 아름다운 풍경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장치, 즉 장소나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이 4절, 5절이 뭐 구브로, 길리기아, 밤빌리아, 예, 이런 곳들이 다 바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 즉 장소나 또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역풍 가운데도 간신히 가고 있는 사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7절에 8절에 보면 간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네, 역풍 가운데도 간신히 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작정된 항해는요. 첫 번째로 작정된 항해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우리였고요. 또 그 배에는요. 다른 죄수들도 탔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 배에는요. 다른 죄수들도 태워야 됩니다. 뭐 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 없는 인생이 소망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작정된 항해라도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항해를 시작하면 뭐 만사형통 순풍만 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겠죠.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하루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루살이라는 말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작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작정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수동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작정된 항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참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친구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다른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그 당시에 정말 사형 집행을 앞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탄 배에 같이 타게 된 것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죄수,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인생이 순풍일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역풍이 붑니다. 그 역풍 속에서도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정말 이 역풍으로 인하여서 거쳐가는 그 지역들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들이었음을 봅니다. 우리도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장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히 찍고 가지만 하루하루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간신히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내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정말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